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교회를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시 분당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베델교회 담임 전영태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성경이 주는 효과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합니다. 말씀을 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은 검이라 그래서요, 이 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칼이 있기도 하고 또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칼도 있습니다. 무기로 사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은 다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왔지만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수술용 칼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또 사용하면 메스, 또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할 때 또 그 칼을 사용해서 음식을 장만해서 요리를 만드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칼로 비유해서 또 새 사람을 만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옛사람의 그 못된 성질 성품을 이 말씀의 칼로 잘 다듬어서 신앙의 올바른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칼을 사용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타락한 그 에덴 동산에 그 길을 지키려고 화염검을 사용하셨습니다. 화염검 불칼입니다. 또 그 구약시대에 또 부싯돌 칼을 사용해서 양피를 또 벗겨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선민이 되게 했습니다. 또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때도 칼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성령의 검, 말씀을 칼이라고 에베소서 3장 17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생명 양식으로 삼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몸이 허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몸에 병이 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이 생명이 또 살아나고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튼튼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움직입니다. 그 성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육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요 또 효과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그 말씀을 먹으면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또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효과를 봅니다. 또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또 회개시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나인성 독자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꿈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에스겔 골짜기는 바로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뼈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효과를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치료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요. 시편 119편 말씀에 또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어 내 발등에 등불이나이다.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내 발등에 등불이 되어주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실족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등불이 되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좌로 치우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과거 경험에 치우쳐 있으면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우로 치우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기가 얇아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카더라 하면은 줏대가 흔들리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그러한 집처럼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몰아쳐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가나 우리는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권, 영권, 물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또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변화시켜서 교회의 일꾼으로 재직으로 다 하나님께서 쓰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말씀을 붙잡고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돼요. 날마다 이기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내가 죽어야 내 속에 계신 예수가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신학교 들어가면은 그 주의종으로서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전도사 과정을 거쳐서 강도사를 거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 사도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했는데 신학교만 들어가면 그냥 다니던 잘 나가던 회사도 그만두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한다 하지만은 주위에 보는 우리 후배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파산이 되고 또 막 처자식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이런 심각한 상황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대형 교회는 더욱더 대형화되고 더욱더 커지고 또 어려운 개척교회는 더 어려움과 어려움의 가속적인 이런 현실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말 힘들 현실입니다. 성경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는데 버린 것이 아닙니다. 원문 해석을 보면은 하나님께 투자되었다 그랬어요. 그가 로마의 그 박사학위를 갖고 세상의 모든 학문을 유럽을 전도하는데 그 자기의 그 모든 지식을 다 하나님 앞에 투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갖고 또 목회를 했습니다. 들에 나가서 또 천막을 짓고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업자입니다. 아파트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하고 거기서 또 헌금 수입을 또 교회를 짓는데 계속적으로 사용되어 졌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님 앞에 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는 전국에 계시는 전 세계에 있는 신학도 여러분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다 사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 믿으면서 가난하게 삽니까? 왜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도 한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전부 다 버리는 줄 알았어요. 저도 4층 건물에 월세를 놓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었어요. 그 월세를 놓고 그러면서 부모님의 그 재산을 갖고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다 버리고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도를 그렇게 죄 정도를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면 노아, 욥,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베드로, 바울, 기타 등등 그 사람들이 다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놀고 먹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랬어요. 내 손이 그냥 그 교회 개척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힘 닿는 데까지 일을 하세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직업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시는 데 사용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일꾼이 직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에 다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또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로서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전부 직업 현장에서 다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는
양무리를 40년 동안 치고 있을 때 40년 동안 목장의 지배인으로 일하다가 거기서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니까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광야에서 먹이는데 큰 도움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단지 돌보는 대상이 양떼를 돌보고 있었지만은 그 양떼가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그 기드온이 부름을 받을 때에는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농사를 짓다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롯은 며느리로서 가난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실하게 일할 때 그는 보아스의 눈에 띄어서 그는 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성전을 늘 가까이 하면서 성전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모든 그 전도 활동을 하고 희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또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또 어떻게 쓰임을 받았죠? 들에서 양을 칠 때 돌을 던져서 사나운 사자의 맹수의 이리떼의 공격을 막는 연습을 한 것입니다. 골리앗을 단번에 한 번에 쓰러뜨린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양을 치면서 훈련과 연단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엘리사가 부름을 받을 때는 그는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면서 농사를 열심히 지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쓰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전부 다 어부로 성공한 자들입니다. 그 어부 현장에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그 타고 다니던 배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목회 현장이 바로 삶의 일꾼의 현장에서 다 부름을 받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주변에 보면은 또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시다가 또 늦게 또 사업이 대박 나가지고 대성공을 해서 또 신학교에 들어와서 또 작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어려운 학생들도 돌보고 또 조회종의 부름을 받고 또 목회를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분들이 또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오고 갈 데 없어가지고 코너에 몰려서 불순종하다가 결국에는 그 죄종교를 안 가려고 하다가 코너에 몰려서 또 순종하고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목양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삶이 예배입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세상에는 천한 직업이 없다 그랬어요. 천한 인간만 있을 따름이라, 이렇게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직이라는 사명을 갖고 일을 하면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주님께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크게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 중심에.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을 시킵니다. 말씀이 나에게 올 때에 제일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을 통과합니다. 영에 찾아오시면 내가 순종하면 이제 그 마음에게 명령을 합니다. 마음은 또 양심을 통해서 또 육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순서가 이와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 구원이 입혀지는 순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순종하는 만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그 회개의 그 강한 역사가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칼로 쪼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그 양심에 또 잘 박힌 못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이 나를 회개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타락한 생각, 고장난 생각을 그 말씀의 칼로 잘 수술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증거가 있어야 돼요.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더 높이면서 살아야 돼요. 간증을 하면 자기 자신이 높여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나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해서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데 없다 그랬어요. 그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3층 전 하늘도 갔다 왔지만은 그는 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 교인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이 다칩니다. 회개하라 그러고 막 지적하고 또 강단에서 막 내리치는 설교를 하면 그 심령이 어떻게 되냐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잘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여 주리라.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분들이 예배당에 나오면은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 그 양이 죽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감성을 어루만져 줘야 돼요. 우린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또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감성을 터치하면서 잘 또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요즘에 신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문이 뭐냐면 상담학과입니다. 상담학과는 경쟁률이 무지하게 셉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현대인들이 안 아픈 사람들이 없대요. 전부 다 아프대요. 막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정말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아픔을 겪고 살아요. 이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아픔을 겪고 삽니다. 그래서 이 상담을 하는데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러면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결론은 뭐냐? 잘 들어주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본인이 스스로 답을 내리게 하고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고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주면 그게 상담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칼로 수술했는데 다시 쓸어가는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넣어서 죽을 환경에 처해가지고 옛사람 요나를 꺼져냅니다. 그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새사람 요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그랬어요. 제가 갑자기 설교 말씀이 막 빨라지는데 시계를 보면서 배가 좀 고프더라도 이해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학교의 그 교수 목사님은 그 전도를 참 많이 하시는데 그분은 거기는 이제 서울역 앞에 신학교가 있는데 그 중들이 목탁을 들으면서 탁발승들이 와서 동냥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 교수님은 가서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이고 스님 하면서 막 악수하고 막 껴안고 고생이 많죠 하면서 들어오시라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소파에 앉으시라 해서 바깥을 탁 따가지고 아유 힘드시죠 요즘 먹고 사느라고 너무 힘드시죠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돈봉투도 막 주고 그러니까 계속 찾아와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앉으시라고 해서 아 스님 저 석가모니가 어떻게 죽었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성도 신도라고 표현해야죠. 성도가 아니고 신도 집에 신방을 갔다가 거기서 그 체해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죠? 답변을 못 하더래요. 우물쭈물. 아, 스님 석가모니는 술 먹고 돼지고기 먹고 체해서 길에서 객사해서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희생과 섬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을 전도했더니 계속 오더래요. 그 다음 주에도 오고 또 오고 그래서 계속 성경 말씀으로 계속 가르쳤더니 그분이 변화가 돼서 지금은 개종하신 분들이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그 스님이 개종해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서 목회자가 되고 또 무속인이 개종을 해서 그
목회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 말씀을 또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목회하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그 세상의 유혹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말씀의 칼로 버릴 것은 버리고, 요셉도 음란의 그 여자의 유혹을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겉옷을 갖고 이거 보라고, 지금 이 청년이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도 그는 신세 타령을 하지 않고 더 감사함으로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꺼내서 애굽의 총리로 2인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칼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것과 내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11조를 잘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드리는데 작은 거는 잘 드리는데 큰 건 잘 안 드려요. 집을 팔았는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또 축복받았다고 또 이사를 가셨어요. 아파트를 큰 평수를 갔는데 제가 보니까 복 받았다고 막 간증하고 다니는데 복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대출을 갖다 한 70% 80%를 꼈는데 그게 무슨 집입니까? 은행에다가 그냥 맡겨놓은 집이지. 그래서 이자만 죽어라 갚다가 결국엔 다시 또 그냥 빼가지고 경매에 넘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다시 또 작은 집으로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축복은 내 마음대로 내 인위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내 인위적으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잘라내야 돼요. 말씀의 칼로 잘라내서 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심령 골수 관절까지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들의 그 옛사람의 못된 성질, 성품, 고장난 생각, 나쁜 생각을 다 말씀의 칼로 수술해서 우리 속에 새 사람으로 키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위대하게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